아버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도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은사도 있어요. 방언의 은혜도 있고, 병 고침의 은혜도 있고, 그런 모든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부류들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는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냐? 부활의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얘기하는데 그 둘만 아니고 전체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기독교는 끝난 거였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에서 그것을 극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만 어려움은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임하고 은혜의 효과가 임하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극복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에다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 죽을 뻔한 고난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에서 견뎌내고 그 고난을 극복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당시는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대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었던 시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이 시대는. 그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죽은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산 소망. 그들이 순교를 하고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살아나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박해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기절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너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이젠 다 끝났다.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 다시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것은 이제 삶은 끝났어. 나한테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병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 문둥병이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낫는다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그는 그 문둥병을 낫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은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우리의 눈이 변화를 받습니다. 눈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고 이제 절망하며 돌아갈 때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나오고요. 3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나와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 부활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는 게 헬라어 원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흥미롭게도 체포되다, 구속되다. 자, 여러분, 눈이 체포되는 게 뭐예요? 눈이 구속됐어. 감옥에 가서 눈이 간 거예요. 눈이. 뭘 말합니까? 눈이 체포됐다. 예? 여러분, 눈이 체포되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32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이 말은 또 눈이 해방됐다는 뜻이요. 눈이 해방됐다. 눈이 열려졌다. 여러분 지금 요새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너의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우리가 하루 종일, 나도 좀 거기서 해방되고 싶지만 하루 종일 우리 지금 세대가 보는 게 뭐죠?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죠. 거기에 우리는 체포돼 있어.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 안 볼라 그래도 자꾸 보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면 교인의 머리가 골프공으로 보인답니다. 낚시를 좋아하면 사람이 물고기로 보인대. 그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들도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거기서부터 해방을. 그래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산서 교수생활 할 때 학교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산에 가서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3일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산이 말이에요. 막 새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 바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바위야, 대화하면서. 그 똑같은 산인데 내 눈이 바뀌니까 나와 대화를 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 친구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도 왔었고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그때 이제 수술 받아가지고 이식을 했습니다. 간 이식을. 완전히 새롭게. 그때 수술할 때 저한테 전화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 국제 전화로 수술 받는데 기도했습니다. 잘 이루게 해달라. 그래서 죽는 거죠. 근데 잘 간 이식이 됐어요.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그때 이제 그 수술 끝나고 한국에 나와서 만났을 때 한 1000마디가,
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난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 새롭게 보여.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새롭게 보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 새롭게 보인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의 은혜를 만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만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눈에 요즘 주로 어떤 게 보이세요? 주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해요. 신비스러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게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두고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엠마오 도상으로 갈 때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픈 빛을 띄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얼굴이 슬픈 빛을 띄었다. 원어에 보면 우울하다라고 나와 있어.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건 뭐예요? 우울하면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2절에 오면 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우울하고 슬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버닝, 태우는 거 있죠. 버닝, 타다. 마음이 타다 이거예요. 마음이 불타듯 타다. 여러분 어느 때 마음이 불타듯 타죠? 아마 여기 젊은이들 보면은 연애할 때 자기 좀 그 만나고 싶기 전에 아예 만나야 되겠다. 막 연애 상대를 기다릴 때 마음이 막 불탈 거예요. 막 안 해봐서 모르시나? 불타지 않겠어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언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이 바로 그 소리요. 마치 연인을 기다리듯 그 마음이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얼굴이 어두웠던 것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쁘고, 그게 부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도마 보세요, 도마. 도마가 어떻습니까? 의심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그만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손과 발을 다 만져봐라. 그 만져보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순교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렇게 할 때 흩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떡합니까? 그 500의 형제에게 다 보이셨다.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뜨겁게 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맨네리즘에 빠졌던 분들, 게으른 신앙생활, 교회 오는 것이 힘든 사람들, 세상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바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교회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너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냐?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어느 집회에 갔다가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일기에 썼잖아요. 이상스럽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되었다. 이상스럽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감리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에 모든 형식적인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시장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4,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